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이 나며 시기하여도 능에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너희가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지금 그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과는 그 내용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부모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은 믿음이 없는 구한, 믿음이 없는 기도를 말씀하신다면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믿음 있다 하고 열심히 있고 주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너희가 그것은 구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육신으로 살다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지체에서 나오는 그 정욕으로 살다가 무엇인가를 잃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잃었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그토록 구하고 그토록 부러울 짓는다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서 그것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뺏어간 것입니다. 일시로 거두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을 이해하면은 왜 하나님이 내가 가장 필요한 그것, 내가 가장 요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을까? 그리고 왜 그것을 그렇게 구해도 주지 않은 것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그 계획과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심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부르짖고 열심을 내고 정말 주를 위해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시면은 이 물질 가지고 정말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정말 성가는 일에 구제한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하는데도 물질의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 때문에 하나님 내게 건강만 주신다면 이 몸 한 몸 다 바쳐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도 건강 회복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총선도
지났습니다마는 그 총선 중에서는 믿음의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 믿음의 사람 대부분이 하나님 이번 총선에서 저를 승리하게 하시고 만약 당선시켜 주시면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선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날 향하신 그 기뻐한 뜻이 무엇이니 정말 분별하면서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은혜, 그 아버지의 교회에 가신 모든 일들이 너무나 오묘하고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 참 감격스러워 견딜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이 여기십니까? 어느 사람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내 형제들에게서 유업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 부모의 재산 다 뺏어가고 주지 않으니까 주님께 찾아와서 그 고백한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재물이나 나눠지는 그런 사람을 얘기했느냐? 너 그거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부자 청년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네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호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취하느냐, 무엇을 얻고 사느냐, 뭘 누리고 사느냐.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네가 지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네가 지금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주신 말씀들은 우리에게 정말 순수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가 구하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구하는 이 모든 것, 그 속에는 물질도, 그 속에는 건강도, 그 속에는 명예도, 그 속에는 권력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 구하지 말고 이 모든 걸 중원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면 그 속에는 물질도 포함되어 있고 명예도 부도 기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의 건강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충성만큼 이 세상에 충성한 사람이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 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겁니다. 건강치 못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건강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없습니다. 이 건강만 주시면 내가 더 일할 수 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 약한 그것이 오히려 내게 강함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부족한 부분을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여겨지면은 그 구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정말 십자가의 도, 믿음의 도, 의의 도를 구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 속에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좋지 않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정료로 싸우는 정료로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 지체입니다. 지체. 이 지체는 살리는 것이 아니고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이 지체가 살아나면은 저는 바로 말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지체가 살아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세우려고 기도하면은 육신을 세워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영생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왜 모르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이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십자가에서 이 지체를 죽이시고 나니까 그 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영광의 부활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할 것은 이 지체를 죽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철야하고,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고,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작정 기도하고, 지체를 살리기 위해서 가진 행동을 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더러운 행동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류의 죄의 근본이 욕심입니다. 지체 욕심입니다. 인류의 죄의 근본이 아담을 찾아왔던 사단이 뭘로 왔습니까? 욕심으로 온 겁니다. 정욕으로 온 거예요. 그 욕심이란 것은 죄악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욕심 있는 사람, 지체를 살기 원하고 육신의 정욕을 떠나 살기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면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들으시면서 소름이 돋는,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겉사람들이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죽어져야 돼요. 철저히 죽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1장 18절 이하로 23절까지 말씀들인데,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우상과 포라지 형상으로 만들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그 말입니다. 썩어질 육신, 썩어질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여기는 이런 어리석은 그런 마음속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해방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버리셨다고 하신 겁니다. 버리셨다. 이 버리셨다는 말씀에 우리가 충격을 받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아니 못돼서 태어나서 90평생 100살 살면서 그 삶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었을 때 그 영혼에 갈 곳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아담.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인류의 첫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하와, 이 세 분이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욕심이 들어와 버리니까 하나님이 내버리셨습니다. 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말씀하신 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소름 돋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육체의 소욕, 지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이거 버리지 못하시면은 우리 믿음 생활이 어느 땐가는 모래 위에 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장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을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6절에 24절과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욕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부자가 얼마나 호화롭게 살았습니까? 누가 그를 부끄럽게 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나사로는 부끄럽게 얘기해도 부자는 사람들이 다 존경했을 겁니다. 나사로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버렸어도 부자는 사람들이 다 존경했을 겁니다. 나사로는 부끄럽게 얘기해도 부자는 다 존경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서니까 어떻던가요? 아버지 앞에 서니까 어떻던가요? 지체를 살렸던 이 부자, 육신의 정령으로 살았던 이 부자 어디 떨어졌습니까? 가면 안 될 곳, 정말 가면 안 될 곳, 그곳에 간 겁니다. 한 번 떨어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곳에 떨어져 버린 거면, 이것이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진 모습입니다. 그게 모습입니다. 육신의 욕심으로 사는 사람, 지체를 살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습을 담기 위해서, 그 모습을 취하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냐, 그 말입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그거 살리기 위해서, 그거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신다는데, 하나님이 그거 버리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그거 버려야 내게 영생이 있고, 그거 버려야 하늘의 소망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 취하려고 발버둥 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한탄하시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지체의 정욕 살아나면은 다툼, 싸움, 시기, 질투, 분쟁, 음욕, 탐욕 사라질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체가 살아난 사람들의 진 모습인 겁니다. 지체가 살아난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욕심으로 사는 사람, 정욕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럽다고 여기면서 버려버린 겁니다. 버려버리셨어요.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것은 정작 지체를 살리며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이 무지의 인생들, 어둠에 잡혀, 흑암에 잡혀, 사망의 세력에 잡혀 사니까 본인의 진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시면서 그 영혼을 밝혀주시는, 내 모습을 밝혀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생은 두 번 살지 못합니다. 인생은 두 번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육신에 버려야 할 정욕, 육신의 지체, 육체의 욕심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간직하며 살면서 하나님이 그걸 뺏어가지 않아야 내가 언제나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뺏어가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면 정작 하나님의 손에서 취할 하나님이 걸어간 보배로운 그 믿음, 보배로운 주님의 생명, 보배로운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 죽어져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실 것이 있는데, 이것 버려져야, 이걸 버려야 이게 죽어져야 하나님에게 자연스럽게 주실 것이 있는데, 특별히 지체가 살리는 사람, 육신의 정욕이 살리는 사람, 그걸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 속에는 영광에 산다고 하면서도 온방불평은
끊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가 이토록 봉사하고 섬기고 사는데 이렇게 힘이 들어야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물질의 아픔들도 힘이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육체의 고난도 힘이 들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의 희락이란 것은 세상 어떤 것들도 그를 장애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의 클래스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속에는 세상 어떤 것도 내게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버려야 할 걸 버리지 못하고 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들은 영혼의 만족이란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치 그들은 물을 구하되 바닷물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구하되 바닷물을 구하는 것 같은 겁니다. 마시다 더 목마르게 되고, 마시다 더 목이 타게 되고, 오직 그것만 구하게 되면서 일정을 맞춰버리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그런 믿음으로 살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구하지 않았다, 그게 아닙니다. 구하지 않았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지 않았다,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면은 성경은 다 동일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입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고백하면서 그 행위로는 자기 육신의 뜻대로 사는 이 사람들, 기독교인 중에 성전 생활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을 깊이 한번 들여다보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32절인데,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고 남도 그렇게 행할 때 그렇게 사는 게 맞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게 육신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도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수준으로 키워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 이 내용으로 살아간다면은 여기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줄 알고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취하면 되지 않을 것을 취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간직하고 있다 살면서 마지막 날 주 앞에 있을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체에는 선한 것이 없는 겁니다. 지체를 가지고 사시면은 여러분의 속에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가 없고 죄악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7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 계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은 행하는도다. 내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육신의 욕심은 철저히 마귀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철저히 마귀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들을 분별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단의 영에 붙잡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전에 육신의 정령을 따라서 막 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응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고, 그 응답받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얼마나 큰, 참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참 불미스러운 일들이 돌아갔는지, 그것은 제가 가슴 아프게 지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7장 말씀을 그대로 접어두시고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더 확실한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죄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들 2절 말씀 보시면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에뱀, 용, 마귀의 사탄,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그것들에게 붙잡혀 살 때에 이런 것을 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들에게 붙잡혀 살 때에 육신의 지체, 육신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로마서 7장을 건너갑니다. 육신의 지체가 어려울 때, 육체의 환경이 어려우실 때, 육체의 지체, 육체의 환경을 보지 마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라, 그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하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 수면 아래에 가두시고 하나님은 홀로 수면 위로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천하의 모든 만물을 주님 다 발 아래 두시고, 다 발 아래 두시고 주님은 홀로 운행하셨다, 그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가라실 때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눠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신다면은 육신의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찾게 여러분의 온 힘과 온 정성과 온 믿음을 투자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다 주님 발 아래 주님의 수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백부장이 그대로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가서 네 종을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내 위에도 상관이 있고 내 아래도 군병이 있으니 이들은 오라면 오고 저들은 하라면 가라면 가고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 위에 으뜸이시오니 주님 명령만 하시면은 세상 모든 피조물들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해버리니까
이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그 고백 한마디에 하인의 중풍은 떠나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이 본줄 능력 없어 안 주시겠습니까? 병 고칠 능력 없어 안 고쳐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우리가 구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내가 원하는 그 마음보다 주님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받을 그릇만 준비되어 버리면은 하나님은 절제 없이 무한하게 부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그릇만 제대로 준비해버리고 내가 말씀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은 내가 구하기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더 뜨겁고 간절해. 세상에 누가 나 같은 죄인을 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대신 뺨 하나 맞아줄 사람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누가 오단물 벗어줄 사람도 없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냐 그 말입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쯤에는 네 영은 죽어버리니까, 그것쯤에는 주님과 내와 상관이 없어져 버리니까, 주님은 영원한 관계를 맺고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해서 주님 피 흘리신 백값이 헛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 구원받는 축복, 그 영광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잠시 주님이 거두어 가셨는데, 사람들은 그거 내더라고 발버둥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기고 아프시겠냐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주기 원하시는데, 네가 그거 버리고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복 하나 계시라 하늘의 보화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세상과 내놓으라고, 지체 중에 있는 그 정욕 내놓으라고, 욕심부린 그 욕심 그거 내놓으라고, 그 내려만 제 뜻대로 살겠다고, 그것 주면은 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없이 떠나버릴 줄 주님 아니까 주님이 그거 주시겠냐 그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 주님이 주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체의 고난은 내 영혼의 유익이라, 육체의 고난은 내 믿음의 유익이라, 육체의 고난은 천국 가는 길의 유익이라. 육체의 고난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 자체가 연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정말 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잃어버린 왕권 회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명예 회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물질 회복해 주십시오. 잃어버린 내 모든 지위를 회복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뺏어가신 그것 앞에서 그 찾기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뺏어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따라서 회개만 했던 걸 회개만 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이것 따라 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사 나를 궁일하게 주옵소서. 정말 가슴을 찌르는 회개, 애타는 회개, 심장이 뜯는 그런 회개를 하니까 그 회개하는 순간에 자기 사랑하는 신하들이 다 목숨 버려서 자기 목숨 다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세우는 일에 수많은 군인들이, 수많은 부하, 수많은 신하들이 자기 목숨 버리면서 다윗을 다시 왕자로 세우는 그 은혜, 그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면 살 수 있다면은 나를 데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돕는 자가 될 것이고,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나를 돕는 그런 나의 돕는 자들로 다 세워져서 원치 아니해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너를 따라 공급하시는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어떻게 가슴을 칠 것인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것이 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구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예,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다면 그 말씀에 내 목숨을 다 바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말,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만 된다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치만 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천지만물의 창조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높이사 만유의 주지시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던 솔로몬이, 그런 믿음으로 살던 솔로몬이 믿음 떠나고 육체의 정욕의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 모든 권세 다 잃어버리고 정말 초라한 사람, 정말 추한 사람, 정말 조롱받은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을 때 솔로몬이 정말 자신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사랑으로 다시 세우셔서 사람이 이럴 때는 이런 모양으로 저럴 땐 저런 모양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을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욕심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욕심장이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도 그 아비 욕심을 따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므로 그는 자기 것을 말하면서 욕심대로 살았던 것이 마귀라고 하시면서 그 마귀에 따라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편견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정죄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정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쉽게 받아 넘겨버리면은 말씀은 바로 전해졌는데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생명의 도가 생명의 말씀 여러분 속에 흡수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 들어온 자는 정잠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속에 오셔야, 그 법이 오셔야 육체 지체 정욕 육신의 욕심에서 내가 떠나가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 이르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 1절 이하로 쭉 기록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아가면은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질 수 없고 육신을 따라가면은 내가 말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지만은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 아직도 죄와 사망의 법이 묶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속에서 해방되는, 그 속에 자유를 얻는 주의 영이 이곳에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안을 충만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때 정말 믿음의 진가가 무엇인지 발견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 욕심,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 5절입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더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実際 저기서 나온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심들은 사망입니다. 죽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목숨이 끊어졌다,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불못이라는 것을, 사람이 다음에 부활했을 때 사망의 부활처럼, 생명의 부활처럼, 사망의 부활처럼 나오면은 영원한 지옥 불못입니다. 에베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가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으로 살다가, 인간의 지체로 살다가, 자기 욕심대로 살면 욕심대로 구하다가 정말 믿음으로 살다고 살 것 같은데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것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예배라면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종 집에 있는 목사 여러분에게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은 육체의 지체를 따라 살지 마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마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절대로 살지 마라. 그것은 너희들의 생각이 그것일 뿐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너희들의 생각대로 살면은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다. 그는 하나님의 원수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자, 7절입니다.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왜 하나님이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구하기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정욕으로 구하면 절대로 주실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버림받을 사람이라면 정말 더러운 정욕도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 하게 하셨으니 정말 버림받을 사람이라면 구한 대로 주실 겁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큰 재물을 주십시오. 너희 명예와 건사 부와 명예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거 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적인 운명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는 그 사람은 아무리 그걸 구해도 하나님은 그걸 주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구할 때보다 더 기쁜 고난 속으로, 오히려 그들을 구할 때보다 더 기쁜 수렁 속으로, 그들을 구할 때보다 십자가의 고통 고난 속으로 하나님이 깊이 넣으셔서 정말 고난의 밑바닥에서 다시 주님을 찾고 주를 만나서 그 영의 복종의 축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다 주시기 원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네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고난 속으로, 더 깊은 수렁 속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구하는 바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리고 14장에서 말씀을 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욕심의 정결도로 사는 사람들은 찍어버리고 정말 순수하게 자신을 버리고 육신의 지체 속에 나오는 모든 욕심, 탐심, 탐정, 정욕들을 정말 버려버리고 하늘의 말씀, 자 15장 3절 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나니, 주의 일러주는 그 말씀, 오늘 선포된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만 하면은 주님은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더 깨끗하게,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더 신분단장, 더 애국단장, 더 주님만을 전배하여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두 발 듣고 살면서 이미 천상의 삶을 사는 하늘의 심유권자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육신의 정욕의 사람들은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아무리 찾고 있어봐야 여러분이 찾고 있는 순간은 인생 100년도 못 됩니다. 그러나 그거 놔버리면은, 그거 버려버리면은 영원한 것이 주어지는데, 여러분이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만 해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야만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은금을 구할 때 얼마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은금을 구해서 아무리 많은 금을 구해서 그 금으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금을 여러분이 다니는 도로에다 깔고 그 금을 받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금, 보화를, 보석, 진주를 아무리 많이 구해도 여러분이 집을 지을 때 여러분이 받았던 그 금은, 보석, 진주로 여러분의 집을 탄생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가 다니는 땅이 정금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이 보석, 진주집입니다. 찬란한 영광의 집입니다. 아름다운 과실들, 생명수, 그 주의 거룩한 음성, 그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 그 기쁨과 희락, 그 말로 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을 온몸 온영 온혼이 다 느끼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곳에 주님이 함기고 싶어서 우리 지체 중에 나오는 그가 주님이나 뺏어가셨는데, 잠시 거둬가셨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거 내놓으라고, 그거 내놓으라고 찬양하고, 그거 내놓으라고 금식하고, 그거 내놓으라고 작정기도 하고, 그거 내놓으라고 정말 벌찍고 강가에 땀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정녕 진정한 믿음이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정상적인 믿음이겠느냐, 그것이 정말 바른 믿음이겠느냐, 정말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깨끗해져라. 자,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야고보서 4장 1절째 3절 말씀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일러준 말로 깨끗해지면은, 주의 말씀으로 깨끗해지면은, 주의 말씀에 정말 내가 말씀 속에 빨려 들어가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나면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한 가지 역사만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럴 사람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겠습니까? 주님 말씀이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 계시는데 뭘 구하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겠지요. 그분의 성령의 뜻을 따라 구하겠지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선을 이루시는, 함께 선을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과실을 많이 맺게 돼 있어. 8절, 내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 철저히 잘 지켜라. 절대로 속지 마라. 절대로
계명은 속지 마라. 하나님의 계명은 큰 틀에서 두 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어떻게 할까요?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만 온전히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 삶 속에 육체 지체에서 나온 정욕들, 육체 욕심들 다 떠나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구하면 하나님, 그거 이루어지면은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 속에는 절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인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야고보서 4장 1절에 3절 말씀 그 속에 포함된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속에 계신 하나님 내게 주기 원하시는 그 무엇이든지 다 구하게 되면 그거 내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다 받게 한다. 다 주신다. 하나님이 뭐가 가까워서 줄 것이 있겠느냐. 우리를 만들기 전에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은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생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다 너희 것이다. 다 너희 것이다. 너희가 마음껏 다스리고 마음껏 축복하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에게 성령과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를 따라 구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세상 모든 마음을 다스릴 권세를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큰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14절 말씀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친구다 그러시면서 세상에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주님은 그랬을 때에 어떤 것이 계명입니까?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누가 친구입니까? 누가 친구입니까? 라고 하니까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가장 친한 친구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람이 무슨 세상 욕심이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목숨을 버릴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목숨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 목숨 부여잡으려고 구하는 그 자체가 욕심이고 정력이고 탐욕이라는 사실이, 목숨 버릴 수 없으니까 그 목숨 간직하기 위해서 건강을 구하고, 그 목숨 가지기 위해서 그 물질을 구하고, 그 목숨 가지기 위해서 명예 권세 부귀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욕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 버리려고 하면은 귀가 막혀서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오히려 주님을 떠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잘 붙어 있으셨습니다. 참 교회를 버리고 주의령 버리고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시고 잘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한 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입니다. 이 약속도 어떤 약속인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라. 내가 반드시 내 구하는 것들을 다 이루시리라.
여러분들이 구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의 지체,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심, 그거 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싸웁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자고 싶은 잠 자지 못하게 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는 겁니까? 가지고 싶은 물질 뺏어가니까 싸우는 겁니다. 왜 싸우는 겁니까? 세상 명예 갖고 싶은데, 세상에 내 얼굴 내고 싶은데 그것 망가뜨리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지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거 다 빼앗기셔도 주님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화내신 일 없으십니다. 주님이 화나실 때가 언제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때 화를 낸 것입니다. 그때 독생의 자식들 하시면서, 그때에 하나님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때 화를 내신 겁니다. 삼가 잘 분별하시고,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 3절 말씀이 되게 해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분들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계속 잘 될 것이요,